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적으로 차분하게 주의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록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시간 눈을 좀 한번 좀 감아 보십시오. 다들. 예.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저희의 번잡한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고민으로 인하여 생각이 그곳에 있거든 이 시간만큼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에 큰 무거운 짐 가지고 이전에 나온 자가 있거든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업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길을 준비해 주셨을까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전을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번 안식일부터 매주 안식일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떠나는 거룩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게 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AD 60년부터 시작해서 70년 그 사이 언젠가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경의 제목처럼 그 사람이 기록한 기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도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의 기자가 베드로인지 혹은 다른 사람 실루아노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베드로전서를 포함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포함해서 앞뒤에 있는 7가지 책, 6가지 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7가지 책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이름은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책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6가지 책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책을 일반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이 책을 공동서신이요 일반서신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이 책의 독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불러지는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수신자가 누군지를 기록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내준 책이다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이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른다고요?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했는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건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보낸 공동적인 일반적인 서신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일반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충 서로는 이 정도 하고 베드로의 서의 기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페트로, 조약돌, 베드로입니다. 조약돌로 부르리라. 내가 너를 돌로 부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한 지역인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서 돌아보면 베드로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의 시는 기록하기를 시대의 소망 273쪽에 베드로는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세다에서 그의 형제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가난한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 그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무엇인가 맡겨주면 아주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저희 교회 와서 우리 만난 차윤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열심히 특심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를 부탁하면 우리 목사님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0개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때때로는 그 열심에 제가 치여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면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있는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 단 하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언의 시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지나치게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베드로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일어나면 그냥 불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열심을 보고 불렀습니다. 그의 헌신하는 마음을 보고 불렀습니다. 그가 진리를 깨달으면 좌우 돌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헌신의 마음을 보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따라 움직여 다니는 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시대소망 292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한층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배운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무엇을 하나 시키면 앞뒤를 살피고 재보고 돌보는 차근차근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 있고 이 충동적인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늘 가까이 두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경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부터는 기록하기를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더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청년기의 삶은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무식쟁이입니다. 글을 잘 못 씁니다. 예수님의 곁에 가장 오랫동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서신은 베드로 전서
후서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매우 짧습니다. 누군가 그의 옆에서 베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 글, 한 문장도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열심은 있었으나 충동적인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에,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대한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지명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지명은 우리의 문화와 다른 곳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바꾼다면, 사도 베드로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아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서울과 구리와 수원과 대구와 광주와 부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여러 지역의 지명을 불러가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1절과 2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서 택하심을 받았다. 둘째,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다. 셋째,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사상을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너희가 아노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그를 택하여 불러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우리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요. 나그네는 늘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strangers in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에 너희는 나그네들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처하여 살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우리는 이곳이 나그네 삶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증언보감 2권 16쪽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나그네의 땅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의 책을 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음성에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땅에 처하여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는요, 자기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결코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옮기기에 적당한 만큼만 가지고 다닙니다. 결코 자기가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첫 책을 열면서 그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그는 본론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인사가 마치자마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너희 한번 들어볼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 한번 들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그의 찬송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왜 로마에 있었느냐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결국 노연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을 마감한 곳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으며 그의 삶은, 그의 환경은, 그의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습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머지않아 내 생명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글을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쓸 것인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첫머리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간증을 하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찬송하리로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제 마음을 계속 울렸습니다. 거듭나게 했다라는 말과 산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을 흔히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born again.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born again,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쓰긴 여기 거듭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new birth. new birth.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가져온 문장 첫 단어는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으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무엇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몸으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지금 이 캄캄한 감옥 속에서 내가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그분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소망.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산소망 이러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산소망을 뭐라고 하냐면 living hope.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베드로가 말하길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하나는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어떤 소망도 있냐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세상이에요. 이 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죽은 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소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없어질 소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치 집을 하나 얻으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본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죽지 않은 영원히 살아있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눈을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가 찬양할 이유였습니다. 그것으로 마치느냐? 천만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유업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곧 머지않아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젊은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이가 엇비슷했어요. 그가 60년대에 60년 중반부에 죽음을 당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기억 대충 되시겠죠?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AD 64, 5, 6년경 되는 때예요. 그의 나이가 아마 그의 머리가 희끗희끗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슬프거나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낙담하지 않은 이유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땅에 집이 내 이름으로 된 거 한 채도 없는 분들 계신가요? 하늘에 맨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진 것에 차이가 있지만 그 가진 것의 차이 때문에 이 땅에 많이 가진 사람은 영원히 오래 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짧게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유업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보물을 지금 어디에 두었다고 우리에게 간증합니까? 자기의 보물을, 자기의 기업을, 자기가 받을 유업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목 놓아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 처하여 산 자기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쌓여져 있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교문이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늘의 유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불멸의 유업을 보여주셨고 그는 이 소망으로 만족하였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기별의 말씀을, 어떤 그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첫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분별해라. 첫째, 너희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자이다. 둘째, 너희는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하여 살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